성경 말씀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가짐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직분자들의 처음에 하나님의 지침을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여러 조건들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할 것보다는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 가지 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요, 직분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하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지만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크신 영광과 은혜로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우리 가운데 선지서로 대표되는 이 성경들은 우리에게 이중 계시라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잡혀가시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또한 선언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특별한 구조, 이중 계시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복될 성취될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의 선포가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미 성취된 말씀, 그리고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요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이중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1장 4절을 통해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메뚜기과의 이런 동물들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핍절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면서 더 큰 종국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족속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해를 미치지만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심중에 사람의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 바로 2장 28절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정과 여정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요 그 달리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더 큰 이중계시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로 인한 큰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란을 예고하십니다. 네, 더 큰 환란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특별한 이중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봤던 요엘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3장 18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약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심판 이후에 종국적인 하늘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또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믿음의 큰 담력에 관한 선언이시오. 그리고 종국적으로 앞으로 완성될 하늘나라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신약 백성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젖과 꿀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인치신 줄 믿으시고 우리 영혼에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시내들은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와디라고도 합니다. 비가 와야 물이 흘러나가는, 평소에는 말라있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우리 영혼들이 생명수의 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에스겔서 47장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환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본문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씀하십니다. 47장을 보기 전에 에스겔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이 생명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이고,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봤던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이고, 예수님이 오실 시대 그때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결국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게 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실체의 모습보다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임재하는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성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어지는 에스겔 성전의 설명들 가운데 맨 처음에 뜰부터 얘기합니다. 성전은 담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담장이 있습니다. 바깥 담장과 안 담장 사이의 뜰을 바깥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뜰을 더 안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기를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들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그 안에는 여인의 뜰, 그 안에는 더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명칭을 어떤 걸로 바꾸느냐? 바깥뜰, 안뜰, 더 안뜰로 바꿉니다.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명칭의 구분이 없어지는 걸로 바뀝니다. 결국 새롭게 완성될 성전은 그들의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 아까 우리 예배에서 봤듯이 젊은이와 늙은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남종과 여종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떡상과 그리고 금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떡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초대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진정한 떡과 진정한 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하신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나 되시는 떡으로서 오실 것이며, 진정한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떡상과 금초대도 없습니다.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이미 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담장입니다. 담장이 높이가 3.2m나 됩니다. 두께도 3.2m입니다. 높이가 3.2m면 우리 지금 이 정도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께도 3.2m입니다. 두께도 엄청납니다. 왜 담장의 높이를 이렇게 높게 세우며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세울 것인가?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깥 세상과 어떻게 구분되어져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해야 살 것인가를 이 담장의 높이와 두께를 통해서, 두께가 3.2m 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담장을 통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또한 두께가 3.2m나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3.2m를 허물을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전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벽으로, 성령의 벽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미 선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구조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전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합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신약의 공동체이면서 완성될 하늘나라의 또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전에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걸로 먼저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며 거룩한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영이 이 동쪽 문을 향해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으로 먼저 에스겔서에서 초반에서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지는 에스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 속에 임재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함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에스겔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이시면서 이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면 그저 인간의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은혜의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그냥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되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문지방 밑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3절입니다. 그것을 측량합니다. 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이릅니다. 천척이라고 하면은 지금 단위로 하면 550m 정도 됩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550m 정도 같더니 발목에 차기 시작합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찹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총 몇 척을 측량했습니까? 4천척이죠. 아까 한 척이 550m라고 했으니까 4천척이면 얼마입니까? 2.2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물이 흘러나오는데 2.2km가 가가지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대요. 그런 강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큰 강도 사실은 2.2m가 가는데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강입니다. 이 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러내시는데 결코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척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보통의 강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강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바다에 흐르리니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느 골짜기에 이른다고 그랬죠? 시딤 골짜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멸망하고 그 대부분들이 어디에 잠겼느냐? 사해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에서에서 나오는 시딤 골짜기에 이르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라바 광야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사해, 이 사자가 무슨 사자죠? 예, 모든 생물이 죽는, 지금도 염분이 최고인 바다입니다. 어느 것도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광야며 여기 사해며 어떻게 되느냐? 8절 하반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공동체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데 이것들이 죽어있던 바다를 새롭게 살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5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뭘 얘기하죠? 살아난다, 살아난다 하는데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죠? 되살아난다입니다. 살아나는 거, 이 바이브가 되살아납니다. 이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리바이브. 한국말로 하면요, 부흥. 그렇죠? 성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인데 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와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것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10절에서도 또 얘기하고 12절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잎사귀만 돼도 병이 낫게 되는 약재로 쓰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생명수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공동체에 약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발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큰 명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큰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행사 때마다 구약이 없었지만 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긴 행렬로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 서편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들을 행하고 있는 의식 가운데 예수님은 그 큰 명절 가운데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실로암 생물은 그저 우리의 단기적인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생명수 되심은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진정한 생명도 되심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되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3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 배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배는 심장과 함께 있는 영역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결정하는, 그리고 모든 사고의 지식들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는 이 배를 통해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헬라적으로는 이 배는 인간의 모든 유혹들이 나오는 또한 처소입니다. 근데 그 배에서 인간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인간의 가장 악한 뿌리가 나와 있는, 헬라적으로는 가장 구습과 악습들이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나오게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수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역사하시는 되살아나는 역사의 생명수가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누구든지 그 배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나오게 하시느냐? 바로 3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요에서 봤던 것처럼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렇죠?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악독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장 깊숙한 내면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수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늘나라에서 이 생명수를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모든 하늘나라의 종국적인 완성을 이루시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생명수의 간물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되살아나시는 역사들이 완성되는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힘으로써 생명수의 강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가 성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하시며
전국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수를 다시 한번 진정한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은혜와 은총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누구처럼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가게 하신다고요. 보이는 증거로서 우리가 성령을 인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수의 은혜의 강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하늘나라 백성임을 얘기합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순교자의 서열 가운데 1순위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음에 먼저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로서 갖는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와 동일한 은혜가 또한 직분을 맡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큰 담력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생명수와 관계된 것으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으로 가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큰 담력부터 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역시 생명수와 같은 것으로서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명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어갑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주시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 시편 기자는 영원한 생명수, 진정한 생명수는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야 생명수를 얻어서 새롭게 힘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생명수가 있음을 이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은 이 영혼의 갈망함을 원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큰 담력을 허락하시는가?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내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의 큰 담력은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역사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와 같은 큰 담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게 시편 42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43절은 동일한 작자가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3편 5절의 결론도 42편 11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은혜를 그는 어디서 맛보게 되죠?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말미암아 성전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만 여전히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담력을 맛본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담력을 얻는 것이 이 시편 42편과 43편이라면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역시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17장 앞에 있는 14장, 15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만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잡혀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께 세상을 떠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의 큰 담력으로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바로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은 구약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인치심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래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흘러나가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생명수의 약속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할 수 있는 큰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은 우리가 낭만과 불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게 하시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약속한 바요,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들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단 하늘나라의 백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며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은혜하나 교회의 교우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큰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복음 전파 하늘나라의 확장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